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할 때면 인사를 많이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인사를 시키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인사를 안 받아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서 그러시는 겁니다. 저도 인사를 시킬 때면 옆에 모르는 분이 계시면 방금처럼 옆에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해야 되는데 눈을 못 보고 대충 중간 어디쯤 보면서 옆에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렇게 뻘쭘하게 인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부끄러움을 느낀 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한여름 때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제가 대구 토박인데 대구 날씨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집에 달려가서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물을 마셔야겠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왔더니 싱크대 위에 아주 큰 컵이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목말랐는데 잘 됐다.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물을 그 컵에 따라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집에 처음 보는 큰 컵이 있던데 그 컵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컵은 무슨 컵?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컵으로 물을 시원하게 마셨는데 했더니 어머니가 깔깔깔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낮에 마셨던 그 컵 혹시 뭔지 상상이 되십니까?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겁니다. 요즘 청소기는 저렇게 안 생겼는데 옛날 청소기에는 저렇게 먼지통이 저렇게 생겼는데 어머니께서 저거를 씻으신다고 저렇게 둔 것을 제가 컵인 줄 알고 마셨던 겁니다. 제가 저게 컵인 줄 알고 마셨을 때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게 먼지통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저것이 먼지통인 걸 알고 나니 그제서야 구역질까지 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창세기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그 장면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행동하지 못했음을 인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창조 목적을 가진 인간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7절에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말합니다. 여기서 벗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그저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육체적인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끄러움은 자신들의 창조 목적대로 행동하지 못했음을 인지하고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혼이 죄로 더러워진 것에 대한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갓난 아기가 자기 얼굴만 이렇게 가리면 아무도 못 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애쓰는 이 모습이야말로 정말 어리석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이후에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원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성경에서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그 다음 절인 22절이 어떻게 시작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죄악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부끄러워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인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속여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부끄러운 일을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속여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부끄러운 인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사탄의 거짓말에 그 속임수에 속아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기 위해선 오늘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내가 복음을 가짐으로써 더 이상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들의 인생은 절대 부끄러울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고백은 한편으로 복음을 가졌다 말하면서도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함께 살펴 바울이 가진 복음을 우리도 소유함으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의 인생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복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복음을 가지기 전에 참 부끄러운 것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건강해 보입니다. 그죠? 살도 많이 찌고 그렇지만 태어날 때는 2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아기로 태어나서 수시로 기절을 해서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열병으로 인해서 어린 시절에 열병으로 인해서 청각장애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어린 시절 옛날 그 연탄가스를 집에서 많이 사용했는데 그 연탄가스에 중독되어서 집에서 새어나온 그 연탄가스에 중독되어서 몸은 많이 약해지고 행동은 어눌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가정은 당연히 가난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가난한 것을 아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형편에도 그 가난함을 가리기 위해서 메이커 옷을 입기를 원하고 부끄럽지 않게 보이려고 애쓰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늘 사람들이 저를 몰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집에 갈 때면 집에서 멀리 내려달라고 하고 집에 걸어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 사는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감사헌금을 하면 그 감사헌금을 봉투에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꼭 감사헌금을 드릴 때 제 이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앉아 있는데 감사헌금에 제 이름을 불릴 때면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다니는 것조차도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도 제가 정말 친한 친구들도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열등감과 부끄러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중등부 때 중등부 담당 전도사님께서 우리 교회로 치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면 끝나고 떡볶이를 사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그 말에 혹해가지고 친구들 몇 명과 함께 금요일 저녁마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유명한 말씀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그날도 저녁에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많이 듣고 식상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그때 수없이 들었던 그 식상하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김용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로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질문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요? 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이 부끄러운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십자가에 죽이시고 나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죠. 이 복음은 저의 상황과 저의 조건과 상관없이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가진 저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하며 살았던 지난 삶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와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자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는 완벽하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라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수치요, 부끄러움이며 박해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자기가 박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후 바울은 자신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에서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뜻은 성취할 만한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영어의 다이나믹 또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며 폭발적인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많던 적던, 우리가 많이 배우든지 못 배우든지, 우리가 키가 크던 작건, 얼굴이 외모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누구든지 복음이 우리 안에서 폭발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먼지와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복음을 가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바울과 같이 내가 유익하다 여겼던 그 모든 것들, 또는 저처럼 열등감과 잘못된 부끄러움으로 꽉 차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김으로 오직 복음의 능력 안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을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이 복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1절에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만 이것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소유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은 없어지고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인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이 사실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종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남들보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참 어리석게도 오히려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부끄러운 모습일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2023년 수능 전국 수석을 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의 집안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습니다. 기독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이 학생의 아버지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믿는 학생이 좋은 결과를 얻었구나.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알고 보니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왔을까요? 고3이니까. 그런데 기사를 읽어보니 이미 중학생 때부터 학원을 가야 해서 주일은 나오지 않았답니다. 주일은 1년에 한 번, 주일도 아닌 성탄절 예배 정도 나왔다고 기사가 나온 겁니다. 이 학생 하나님의 은혜로 수석한 거 맞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 맞나요? 어느 교회에 아무개 집사님이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그런데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이익 분배를 공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머니를 채우며 노동자들에게는 갑질과 착취를 일삼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양심불량적인 행동을 언제든지 하는, 부끄러움 없이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복음을 가진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맞습니까? 정말 복음을 소유한 자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싫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주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제가 잘 아는 한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주일이 되면 교회의 전교인 중에 1등으로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가서 하는 일은 주일학교 중에서도 유치부의 문을 열고 청소를 합니다. 겨울이 되면 히터를 먼저 틀어놓고 여름이 되면 에어컨을 먼저 틀어놓고 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음향과 영상을 준비하고, 그런데 이걸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닐 때마다 곳곳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손재주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곳곳마다 집사님 이것 좀 만들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할 때마다 뚝딱뚝딱 만들어서 드리는 일들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장난치고 웃고 인사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도 하기 싫은 일, 불편한 일, 그런 일들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집사님의 그런 모습이 너무 싫었고 부끄러웠습니다. 왜일까요?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께서 제가 고3 수능을 친 후 2007년 1월 30일, 내일이죠. 1월 30일 날 출근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로 먼저 천국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웬 외국인 노동자 2-3명이 장례식장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들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던 공장에 같이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셔서 이제 직장에서도 이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힘들게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장례식에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이 입고 있는 옷, 시계,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다 저희 아버지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공장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물건을 나누며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삶을 나중에 돌아보면서 이것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희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그 저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졌다 말하면서 세상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철저하게 복음 안에서 구별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종의 형체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을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복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여기서 빚을 졌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갚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직접 빌려서 그것을 갚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다른 경우는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 돈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이 C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B에게 돈을 전달해서 이 B가 C에게 돈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B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B가 C에게 빚을 진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빚을 졌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두 번째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빚을 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곧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복음의 빚진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을까요? 이 복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만 간직하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이라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어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어머니는, 이 어르신의 어머니는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시작할 때쯤부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을 가셨지만 이 아들이 되시는 어르신은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에 대해서 오해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다녔던 경산중앙교회는 더 안 간다라고 말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때는 3년 전 이 어르신이 혼자 살고 계시는데 지역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또 잘 지내고 계시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하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우리 교회에 계시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 어르신을 만난 겁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이 어르신을 찾아갈 때마다 뭘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 어르신을 찾아갈 때마다 진심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그렇게 복음을 전한 집사님 때문에 이분이 결국은 교회를 오시게 됐는데 교회를 오시고 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제가 만나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올 때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안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집사님이 결국 복음을 전하고 이 어르신을 교회로 인도했는데 주일마다 교회 마당에서 이 어르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예배가 시작했는데도 이 어르신이 올 때까지 마당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자기 때문에 집사님이 예배 시간도 늦고 못 들어가니까 미안해서 더 일찍 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혹여나 조금이라도 늦게 교회에 오는 날에는 예배를 마치고 그 집사님이 어르신에게 예배 10분 늦었으니까 축도 끝나고 10분 더 기도하고 가세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분,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 새벽 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예배란 예배는 다 나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고 있는 아들 가정을 마음에 품고 매일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은 부담이나 힘든 것이 아닙니다. 기쁜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믿는 우리들에게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올 한 해 2023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함으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 교회에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이유는 학자들의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목회적인 의도가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여 보낼 당시까지도 사도들로부터 직접적인 이 복음의 진리와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이단들이 들어와서 탈선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그들을 신앙 가운데 더욱 견고히 세우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구원의 감격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혹 있을 수도 있지만 10중 8구 그 감격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면 한 2, 3년, 어떤 사람은 한두 달 뒤에는 그 감격이 식기 마련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식기만 하면 다행입니다. 오히려 다시 그 부끄러웠던 시절로, 죄악된 시절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믿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져야 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이 복음의 기본적인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선포될 때마다 또 다 아는 이야기 한다. 또 듣기 싫은 말 한다. 지겨워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는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에게, 또한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살리는 복음을 선포함으로 복음 안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오직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그 복음을 소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과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며 우리의 인생을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서로에게까지 우리 스스로에게 날마다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부끄러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부끄럽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님 손에 붙잡혀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